오늘 우리 수요 찬양팀이 앞에 12명이 서셨는데요. 감사와 꽉 찬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감사와 또 격려의 박수 보내면 좋겠습니다. 잘했을 때.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 또 지방선거 때문에 한번 잘 쉬시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설교자는 좀 부담이 돼가지고 쉬지를 못했고요. 잘 쉬지 못하고도 아마 찬양팀도 부담이 돼서 아마 잘 못 쉬시리라 생각하는데 쉼이 중요합니다. 어떻게든지 기회가 있을 때 잘 쉬셨다가 힘을 내셔가지고 이 더위를 잘 이기고 또 주의 일을 하시고 또 각자 일들 잘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원에 가보셨습니까?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못 가봤는데요. 코로나 때는 아무 데도 못 가주죠. 코로나 전의 일입니다. 뭐 기도원에 가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양회를 하든지 수련회를 가든지 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뛰고 굴리고 막 울고 막 그랬던 적도 있고 또 이제 수련회라든지 수양회, 제가 중2 때 SBC 수련회 갔거든요. 중2 때부터. 그때 가니까요 참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 많이 모여서 좋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좋았고 또 좋은 강사님 오셔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좋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항상 질문하고 손들라는 게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그냥 하면 되지 꼭 말씀을 전하시고 나가서 선교사를 대해서 한번 손들어라, 목사를 대해서 한번 손들어라. 아마 그때 저도 모르고 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손을 들어라 했거든요. 참 그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래야 뜨거웠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시기가 엄청 뜨거웠고 또 좀 있으면 대학생 대회도 하는데요.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참 손들어서 선교사 할 사람 뭐 할 사람 손들어야 돼 손들고 그래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선교사 되는 사람 많고요. 목사 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게 SBC 수련회 있고 또 기억나는 것은 덕유산에서 날씨도 덥고 또 비도 오고 막 그런 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비도 맞아가면서 비옷 여러분들 그 일회용 비옷 있죠. 그거 입고 했는데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옷 다 버렸어요. 완전히 막 적시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렇게 은혜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 은혜를 받으십니까? 혹시 성경을 읽고 변화되신 분 계십니까? 로마서를 읽고 회심한 사람이 두 분 계세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읽고 변화가 되어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거스틴이 회심을 했습니다. 읽고요. 어거스틴 여러분들 아시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누구십니까? 모니카. 어머니가 대단한 신앙의 어머니고요. 아버지는 그렇게 신앙이 아니고 이방인이지만 어머니가 기독교 신자, 독실한 신자였는데 이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기독교 신자지만 그렇게 뜨거운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낸 거 아니죠. 어머니가 신앙으로 해서 기독교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방탕이 아니고 그냥 방황을 했죠.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방황하다가 때로는 만리교에서 빠져가지고 완전 이단 같은 그것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헤어나오기는 했지만은 그 가운데 이제 자기는 진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구원의 길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원에서, 만일라 정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옆에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뭔가 집어들어 읽으라는 거죠. 집어서 읽어라, 펴서 읽으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집어가지고 딱 펴서 읽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읽고 완전히 회심이 일어나고요.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완전히 폈더만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거스틴이 그래서 성자가 됐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만 읽기만 했는데 오늘 본문을 읽기만 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에 강한 빛이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이상을 읽으려 하지 않았으며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말하자면 안심의 빛이라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마음속에 스며들어 모든 의혹이 어둠이 말끔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구나. 이 말을 하면서 어거스틴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가 된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학생들에게는 교복을 입혀야 됩니다. 여러분 교복 안 입히면 학생다움이 없고요. 나쁜 짓 많이 합니다. 학생들은 꼭 교복을 입혀야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말입니다. 저는 교복 세대는 아닙니다. 잠깐 교복을 안 입을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교복을 입지를 못했어요. 그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기에 자랐기 때문에 그렇죠. 중고등학교 세대에 교복을 입지 못한 세대, 저희 세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복을 입으면 학생다움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행동을 못하고 학생답게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군인에게는 무엇을 입힙니까? 군복을 입힙니다. 군복을 입혔을 때 군인다운 행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비슷한 말인데 그게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는 빛의 갑옷을 입자 12절에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그리고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11절에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잠은 깊이 자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11시에 주무시면 4시 반에 일어나려면 푹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시, 3시에 깼다. 그러면 잠자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푹 자야 되는데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이렇게 잠을 깊숙이 못 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듣는데요. 옛날에는 말새다, 종말이다, 말새지말이다 이런 말 엄청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호신에서 자라면서. 초대교회도 그런 말을 썼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이상하게 잘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말새지말이다, 말새다 막 그런 말들 쓰다 보니까요. 주님 오실 점점 더 가까웠구나. 정신을 차려야지. 이래 예수 믿어가 안 되지. 정말 준비해야지 믿음으로. 막 이런 게 드는데 무슨 그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일 오신다 이러면 오늘 철학 들어가겠죠. 그죠? 막 난리가 나겠죠. 그죠? 한 달 뒤에 오신다. 언제 날이 잡히면 아마 금식도 들어가고 철학 들어가고 막 해서 주님 앞에 잘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와 때를 모르거든요. 항상 준비해야 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고, 그리고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에는 3단계가 있는데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잖아요. 그죠? 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현재는 성화 과정에, 성화 단계에 있는 것이죠. 공사 중에 있다고 해도 가능할 정도로 우리는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고,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이제 우리가 영접하고 또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될 그 시기에 이제 영화를 누리게 되는, 마지막 날에 영화를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성화에 담겨 있잖아요.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입니다. 여기서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갑옷 하면 딱 떠올라지는 게 에베소 6장의 말씀이죠. 에베소 6장 11절과 13절 말씀이 떠올라지는데 거기 보면 전신갑주로 쓰였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같은 말입니다. 빛의 갑옷과 하나님의 전신갑주 같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그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오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러분들 범죄가 낮에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밤에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새벽 기도하는 새벽에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많이 일어나? 밤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낮에는 화나니까 많이 안 일어난다고 그래요. 물론 전 범죄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안 일어나는 건 아닌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밤에, 그것도 제정신이 아닐 때 술 먹고 있잖아요. 그죠? 방탕하게 하면서 그때 죄를 짓는다고 해요.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반문화들 아시죠? 삐까번쩍하고 뭐 희한찬란한 그런 우리가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술 문화들, 반문화들, 그게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있거든요. 소동 고무라 성과 같이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갈 일이 없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만족을 못 얻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만족을 얻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두운 일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어둠의 일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두 구절을 찾을 거니까요. 미리 찾은 김에 다 보면 좋겠습니다. 3장 27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요. 3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세례 받으셨죠? 예, 입교하셨죠? 예, 세례 받으신 분들은 무엇으로 옷 입었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입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찾은 김에 하나 더 말씀을 찾아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미리 찾습니다. 왜냐하면 또 넘기려면 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면 그러니까요. 5장 17절에서 19절에서 들어가겠습니다. 19절에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은맹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육신의 일, 육체의 일 미리 살펴봤습니다. 육체의 일이 뭐야?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아, 이런 게 육체의 일이구나, 육신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달라야 됩니까? 똑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되는 것이죠. 변화가 있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말은 진정한 세례를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세례 받을 때를 생각하라는 거죠.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얼마나 은혜 받으셨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를 기억나십니까? 다른 사람 받을 때 보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아, 저 사람이 세례를 받네. 전에는 저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구나. 감격이 되어지는 거죠.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이것만이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죽고 주가 살고 예수님이 사는 거죠.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처럼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 변화가 안 일어난다. 말씀을 듣고도 삶의 변화가 없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고요.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어거스틴이 정말 헤매고 있을 때,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아이들이 책을 펴서 읽어라, 집어서 읽으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읽었을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오래전에 서해안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코로나지만 휴가를 갔는데, 휴가를 가서 이제 펜션을 잡았거든요. 펜션을 잡아서 이제 트렁크에서 옷을 내고, 또 복장도 뭐 옷을 입고 갔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목사님이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라고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부끄러워 목사표 안 내려고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나간 펜션에 가면, 그 사람이 알아보더라고요. 옷 가지고 가는 게 비슷하고, 또 아마 챙겨가는 옷이 비슷하고, 또 뭐 이렇게 봤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많이 봤으면 알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복숭아 좀 사가지고 갔거든요. 5개인가 전달해 줬어요. 목사님 따라봤더니 또 제가 또 찍히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또 이래 하면 안 되는데. 신경이 쓰더라고요. 또 자면서 또 엉망으로 해놓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진리도 좀 깔끔하게 넣고, 또 복숭아도 또 5개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내가고 왔는데, 서해안 갔는데요. 펜션에 모르는 사람인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목사님이죠. 이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옷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세순교에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감추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혹시 책상 위에 성경책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하나죠. 시간마다 성경책 읽는 거. 다른 사람이 집중해서 본다고요. 또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거. 직원들과 같이 먹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식사할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감동을 받는다고요. 아,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섬기는 거 보고 감동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돌아오게 되죠. 그들이 나도 예수님 한 믿어봐야 되겠다. 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면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이제 들키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 것을 들키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에서나 직장의 속에서나 이웃 그들 가운데서나 어느 곳에든지 예수 믿는 것을 들키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오늘 본문에 나온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있는 겁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엄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거. 그게 육체의 일이거든요. 다 도모하지 말고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부러지십시오.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경건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낮에와 같이, 낮과 밤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낮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빛과 소금 되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냐는 그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 똑같은 말인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기억 다 못하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빛의 갑옷은 갑옷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누구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거든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세를 준비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직장생활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같아요. 거룩해 보이고 그런데 밖에 나가서 아무렇게 생활하면 욕 들어 먹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거스틴만 변화가 받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13장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여러분들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짧게 얘기한 것은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의무도 있고요. 국가에 대한 의무는 뭐냐면 우리가 권세자들 있잖아요. 그죠? 권위에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또 세금도 내라. 그 말이 7절까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웃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이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군인은 무슨 옷을 입는다고요? 군복을 입고. 경찰들은 무슨 옷을 입습니까? 경찰을 입습니다. 옷이죠. 경찰복 입으니까 다르잖아요. 표가 나잖아요.
학생들은 뭐 입어야 돼요? 교복 입어야죠. 그래 학생다움이 나타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이 되시고 세상을 밝히시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빛의 역할을 할 때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